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은 우리가 2025년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아멘. 이 복이 우리 가질중앙교회 금년 한 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교회와 갈릴리교회, 이 사마리아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유대와 갈릴리 교회는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교회는 전통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반목하는 족속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전 8세기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들을 잃어버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이주해 온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적으로 혼탁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들도 섬기고. 좋은 거,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 저 가까운 우리 저 일본 같은 경우도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뷰하는 걸 보면 신들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법궤를 두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정통성의 시비가 있었어요. 서로 불편한 종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와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오랜 세월 간섭 가운데 그렇게 지나왔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됐다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크고 작은 핍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의 길을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또 전통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9장에 가면은 초대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 또한 일어났습니다. 한편 초대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로 인하여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이 상존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진영을 나누면서 서로 싸웠어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또 당시의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왕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처형을 했어요.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이렇게 삭막하고 흉흉했어요. 안팎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고 내적으로 갈등이 있는, 반목이 있는 아주 그러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처럼 초대교회가 내적 갈등과 외적 핍박과 정세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란 가운데서 또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은 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목숨을 건져줬는데 이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헤롯 아그리빠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흉흉한 상황이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하게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어요. 교회 부흥도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가운데 기도만큼 귀한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가 호흡이 되었고 생활이 됐어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거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림을 얻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가 살아있을 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하면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25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부흥을 나는 경험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럴까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그런 부흥이 있었나요?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야, 전도해야 되겠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내가 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전도를 한 번 안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것 같이 살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 뭐하다 하냐. 그저 예배 안 빠지고 그냥 거분거분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제가 좀 힘을 썼습니다. 이런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멀리 우리가 알지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거야 뭐 보낼 수 있겠지만 그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잘 우리는 보는 사람하고 싸우지 보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아요.
보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늘 부딪히는 사람들, 늘 통화하는 사람들, 늘 관계를 맺고 차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과 시비와 질투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계에 참 평안을 이루게 된다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야겠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질타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거지 무슨 믿음이 있네 없네를 떠나서 세상이 좋으니까 뭐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말씀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뭐 어른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지 못한 죄가 있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지 못한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2025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우리 가재중앙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 둘째는 뭐냐? 전도. 셋째는 뭐냐? 봉사. 이 세 가지만 하세요. 이거 하고도 힘이 남아. 이거 하고도 막 힘이 막 넘쳐. 그 다음에 하세요. 금년 2025년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2025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은 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자원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청소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광내는 일이 아니라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가는 인생들도 있어요. 다 교회가 잘 내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왜 몰라줄까?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를.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인 거예요. 교회 와서 광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낮은 마음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계급장 다 띄고 목소리 낮추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인지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붙는다면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개인 신앙도 사그러들어 버리고 가정도 사그러들어 버리고 교회도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한 7만 정도 교회가 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6,500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그라지는 교회와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작아도 살아날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큰 교회도 소멸될 줄로 압니다. 교회 사이즈 자랑할 거 없어요. 교회 건물 자랑할 거 없어요. 각은 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험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시험이 많아?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태해져요. 성도들이 다 나태.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이 이어짐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도가 게을러지면 한순간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가 하는 일과 틈을 보는 거예요. 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믿음에 떠나가게 할까? 이 틈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저 지난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간다는데 다음 주부터 못 나오게 할 방법이 뭘까? 마귀는 늘 그런 거를 계획해요. 찬양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족시켜 버려가지고 찬양대 못하게 할까? 찬양대를 없애버릴까? 왜냐하면 마귀는 찬양 소리 듣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중에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찬양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기도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왜? 기도하면 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마귀가 미치는 거야.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찬양을 안 하던 사람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야. 전도를 안 한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마귀가. 우리 가재중앙교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래야 망하는데 자꾸 성도들이 스물스물 일어나서 기도하지, 전도하지, 봉사하지, 화장실 막 청소하지. 마귀가 그냥 돌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지금 특세가 시작됐잖아요. 늘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 특세를 좀 없애버리면 안 되겠나. 늘 기도하는 거지 무슨 특별한 날에 기도하는 것 같아서 좀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는데 오히려 특세가 방해가 된다. 왜? 특세 때만 나와야 기도하는 줄 알으니까. 누가 보름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년 365일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특세에만 얼굴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자꾸 특세 하니까 특세 때만 특별한 기도만 하고 특세 때만 기도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를 키우기에 이 특세가 방해를 한다 오히려. 왜? 특세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한 줄로 아니까. 1년 농사 끝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 성령에 진행하여 수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든든히 서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처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불러낸다는 그 뜻이에요. 불러낸다. 문자적으로는 민족들을, 종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내서 구별된 거룩한 집단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교회가 나오는데 광야교회라고 나오는데 이 광야교회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인데 히브리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가리켜 교회 공동체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교회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우리에게 이게 손에 잡힌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단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로 이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물도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뭐라고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을 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이니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니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이 수를 오늘 말씀처럼 더 많아지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가 나온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다 흩어져. 그래서 그것을 같은 단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나 유대인 교회나 갈릴리에 있는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다 같은 예수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도들이 흩어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천호동에 있는 교회나 북가자동에 있는 교회나 저 지방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예수 안에서 다 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로 가면 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잘못 가지면 개교회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목 나가면 만나는 많은 그 교회들도 하나님 다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부흥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 같이 부흥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하나예요. 든든히 서갔다 그래요.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강력해졌다는 말에, 이 말은, 든든하다는 말은, 교회는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왜? 교회에 모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격이나 성품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야,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꾸 그걸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목에다 힘줄을 걷고 말이지,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교회를 껴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요. 어디 갈 건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천상교회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고 현재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지엘중앙교회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 서던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날이 곧 이때라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지옥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온전한 교회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는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야지. 아무개는 뭐가 어쨌다, 아무개는 뭐가 어쨌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보다도 더 못한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1호가 있어요. 성령의 1호. 성령은 바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생명 있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뜨거운 봉사를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전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말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그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대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령의 이루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줍니다. 위로해줍니다. 격려해줍니다. 응원해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일어나라고.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가서 낙심하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다시 분발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기도에 나태함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가 전도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전도하라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냐고 낙심했을 때 봉사하라고, 오늘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도 리듬 박자로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24년 마지막 주 찬양보다 오늘 찬양이 더 잘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휘자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자만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온 대원들이 다 찬양을 할 때는 기도로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해야지 리듬 박자 맞추느라고 정신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리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부 때 그랬어요. 1부 부흥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랬더니 1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2부의 빈자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1부에서 꼬옵니까? 그래도 별로 변명되지도 않는 데서 꼬옵니까? 야, 2부 자리가 비었으니까 1부에서 되지 말고 2부에 와서 예배드려, 이렇게 말할 겁니까? 1부는 1부가 부흥시키고 2부의 빈자리는 2부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 하나 겨우 나오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금년 2025년에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재중앙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표를 다시 크게 울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성령이여 우리 가재중앙교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2025년 큰 부흥이 우리 가재중앙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하수상하고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어렵다고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예서제서 들리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렵다고 그러지, 여기저기 재난과 또 전쟁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열의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예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부의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5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2025년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